교재의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 또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 로마서 말씀 잘 알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참 어렵죠. 로마서가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율법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7장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전깃불이 없던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깃불이 없던 시대는 호롱불을 켜든지 했겠죠. 그럼 깜깜한 밤에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호롱불이 가까운 곳에는 밝은데 같은 방이라도 호롱불에서 좀 멀면 어둑어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마을에 전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전깃불을 쫙 켜니까 온 방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호롱불은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호롱불을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전깃불을 복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롱불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호롱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쉽게 말해 율법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환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환한 전깃불처럼 성령 안에 거하게 된 지금 현재 시점이 중요한 거죠. 과거에 우리 집에서 호롱불을 몇 년 썼는지, 이웃 동네에 호롱불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한 전깃불 안에서 밝은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한 전깃불을 켜고 밝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전깃불 때문에 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 늘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환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엔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한 것 같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두운 죄악을 향한 충동과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지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알고 아멘 하는데, 아멘 하고 돌아서면 세상 속에 나가서는 또 어둠의 죄를 짓고 나쁜 마음을 품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도 환해져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마음엔 여전히 죄악을 따르고 싶은 충동이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 어제 읽은 우리 7장 22절 보십시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모습도 있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내 죄악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내 마음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면도 있고, 내 마음의 또 한 면에서는 죄를 향한 마음도 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머리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든다.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24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까?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이런 괴로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되는가?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장의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를 극복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를 극복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 7장과 8장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저를 잠깐 쳐다보시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죄악을 향한 욕심이 생기고 충동이 생기고 나무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바울식의 표현으로 하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건 죄다 아니다 하는 걸 판별하게 하는 기능이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지요. 그전에는 도둑질해도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도둑질하면 죄다 하는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누구 것을 도둑질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단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육체는 있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온 분 중에서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면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삭시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로마서의 맥락에서 보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죄를 짓게 된다. 내가 이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다. 죄를 짓지 않으시니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니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법에 의하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죄를 짓지만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죽지 않고 죄를 짓지만 죄보다 은혜가 중요하니까 율법의 아래에 놓여있지 않게 되니 더 이상 율법과 죄는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무엇과 무엇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까? 죄와 사망. 육체를 가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위대하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은 사실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철저하게 하나하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서 7장 8장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이 본문을 썼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를 극복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하고 기계가 하는 일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꺼질 때가 있어요. 이건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금방 또 들어옵니다. 그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하필 목이 안 좋을 때였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죄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믿는 사람, 죄는 지으나 정죄는 없는 삶,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지으나 정죄는 없는 삶이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분.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말은 우리도 죄를 짓지요. 저나 여러분 다 짓지만, 죄를 짓지만 정죄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게 뭐냐? 1절 보시죠. 1절.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한다 하는 말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는 유죄 판결하는 게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지만 유죄 판결은 안 받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전에는 죄의 삭성 사망이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졌지만 죄를 극복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를 지었지만 너는 죄로 죽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쁠 때가 많습니까? 미울 때가 많습니까? 예쁠 때가 많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 애가 너무너무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면 부모가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내 딸 아니다,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님 마음에 쏙 들지 않습니다. 100점짜리 자녀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자녀일 수 있어요. 제일 가까우니까. 그런데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고 너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다 하는 법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않게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온갖 비방도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내 자녀 삼은 거 후회하니까 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라 하는 법은 없다. 이게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만 정죄를 받아서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제가 읽은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바울이 참 고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7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22절 내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또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24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죽을 지경이다.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죄를 이렇게 지을까? 미치겠다, 죽겠다 싶은데 8장 1절 딱 넘어가면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로마서 7장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고 8장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로마서 8장은
7장과 함께 읽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소서.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이구, 죄를 지어도 이제 유죄 판결을 안 받는다고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하고 앞으로도 마음대로 죄를 짓는 방향이 하나 있고, 야,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세서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진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1번, 이게 2번.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지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 일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 있도록 우리를 끝없이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내 힘만으로 죄 안 짓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8장엔 성령 안에 거하라 하는 주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죄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애가 뭐 이렇게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부서졌습니다. 그럼 애가 어떡합니까? 아빠 하고 아빠 얼굴을 딱 쳐다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 고쳐줘 이게 아니라 그냥 아빠 얼굴만 딱 쳐다봐도 아빠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와서 고쳐주는 거죠. 그 아빠, 친근한 아빠가 15절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좌절도 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그래, 너 죄 짓는 거 안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너 용서해 줄게. 너 문제가 뭐냐? 뭐 고쳐줄까? 뭐 해결해 줄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악이 많아도 내가 부족함이 많아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너 또 죄 지었구나, 너 또 잘못했네, 너 이제 지옥 가라, 나는 포기한다 이런 법이 없이 영원히 우리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도 깊이 여기시고, 또 죄를 짓지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유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죄 짓는 연약한 존재이나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늘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